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주보에는 22절부터 되어 있는데 3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신약성경 26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보 뒷면에 오늘 설교에 대한 부분들이 메모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시고 메모하실 것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교통이 편리한 시대가 아니니까 먼 거리를 산 넘고 물 건너고 배 타고 이래 다녀야 되니까 보지를 못했죠. 근데 한 번도 못 본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이렇게 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좀 해달라. 근데 본문을 보면 이 기도 부탁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매우 다급하고 간절한 기도 부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오늘 제가 다 뛰어넘고 30절부터 읽었는데 거기 여러분 30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성령의 사랑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인지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사랑하시는 거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죠? 로마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에 있죠. 그런 사랑.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보셨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기도합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성령의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해달라는 것, 그만큼 바울이 지금 다급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안 되고 다급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참고하셔야 돼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캐치해 나가셔야 돼요. 한번 들으면 까먹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되고 연습해봐야 돼요. 내 삶에 옮겨봐야 그래야 실제로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권한다라고 그랬죠. 권하노니. 이게 이제 한글로 읽어보면 그냥 권한다, 권한다 정도로 보이는데 원어의 뜻은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이 권한다는 건 지금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죠? 제발 좀 지금 막 기도해 달라는 그런 아주 긴장감이 서려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여기 나와 힘을 같이 한다는 이 단어도 한글로 읽어보면 이렇게 간단한데 이 단어도 원어의 의미는 전투 용어입니다. 전투는 어떻게 하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전투는 지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한자어로 말하면 사생결단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적과 우리가 싸울 때 적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지 않습니까? 사생결단의 자세로 싸우는 그런 의미의 이 단어가 자세가 나와 힘을 같이 한다는 것이 사생결단의 자세로 나와 힘을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힘과 정성과 열정을 쏟아붓는 기도죠. 통성기도 하시다 하면 예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뭐 수백 명이 있고 뭐 이래 있어도 보면 그 중에 다수는 그냥 가만히 그냥 엎드려서 주무시죠. 그런 기도가 아닌 사생결단의 자세로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누구와 나와 힘을 같이 써.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도 좀 그렇게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죠? 내가 힘과 정성과 열정을 전부 쏟아붓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같이 하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느냐 주보를 보시면 첫째가 뭔가 하면 자기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기 31절에 보시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뭔가 하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그 가는 도중에 바울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내가 안전히 지켜지게 해달라. 이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오늘 본문은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내용들이 있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야말로 그 사람들도 사생결단의 자세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결사대가 40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거죠. 거기 사도행전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바울이 거기 말하기를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급하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 3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시간이 지나가기 위해서 안 읽었는데 그 위에 지난주 봤던 본문 말고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중간에 보면 여러분 거기 26절 27절 주로 26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인들이 연보를 했어요.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보내면 되죠.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또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연보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들고 허리에 차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제
전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같이 연결되고 있는데 그걸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반대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격이 없다 이런 걸로 계속 시비 걸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저거 받지 말자. 우리가 굶어 죽어서 굶어 죽었지 왜 저 돈을 받느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없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연보를 한 것이 그들에게 이 마음이 그대로 잘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혹시 잘 안 될까 봐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헌금이 전달되고 안 전달되고도 문제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과제는 이것이 잘 전달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근데 당시에 교회는 교회인데 이게 뭐 십자가는 꽂아놓고 서로 그때부터도 서로 이제 편이 나눠져 있는 거죠. 예루살렘 쪽에 있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헌금이 이방인들이 드린 이 헌금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제대로 잘 전달되어져야 서로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헌금이 전달되고 안 전달되는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전달됨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부드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밤에 때거리도 없는데 어떤 누가 돈을 금액을 1,000만을 와서 들고 와서 저에게 줘도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네 돈 받고는 못 산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돈을 받게 되어지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원만하게 되어지죠. 옛날에 소원했던 관계들을 정리하고 이제 화목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열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지금 들고 가게 되어지는 이 연보를 그 구제 헌금을 그들이 원만하게 잘 받아주도록 기도해 달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거니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하는 것.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화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서로 주 안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걸고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화해시키기 위해서. 단지 그 구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양방의 교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생결단의 자세로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도 적대적이고 이방인 교회들에 대해서도 좀 적대적인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막 하고 다니까 그것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유대인들, 우리 정통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야 되지. 그저 쓸데없이 구약 성경에서 저 바깥 자손이 저 슬피 울며 살아갈 족속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것도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싫어했죠. 그래서 안 받을 공산이 크고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전하고 그래서 화해를 시켜야 되는 중요한 역사적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 가지 이유는 32절인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쉽게 말해서 이제 일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의 소욕을 다 마치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주 안에서 먹고 마시며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여기서 편히 쉰다는 것은 그냥 막 발 뻗고 그냥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휴식을 하고 쉼을 얻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 하게 해달라, 이것이 잘 되도록 해달라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참 중요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한 대로 주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과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거 중요하죠.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아가자. 우리 오늘 주일날 이 동산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휴식과 삶을 누리잖아요. 저는 이 자체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32절에 있는 대로 이것이 너무너무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돈만 달 전달하고 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고 함께 당신들과 이 아름다운 그 은혜의 잔치를 나누는 것, 이것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생결단의 자세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동산에 모이던 무리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이 행복을 방해하는 더러운 사탄의 색들이 접근치 못하게 해주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의자 깔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 전에 여기 앉아서 또 기도하고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할 이야기 너무 많은데 시간이 길어지는데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도 우리가 참고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또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참 중요한 거죠. 지가 다 해놔놓고 구상 다 해놓고 계획 다 해오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보고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겠죠.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그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됐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어떻게 좀 적용해 볼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부에 나와 있지만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이렇게 사생결단의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전달하고 그걸 잘 전달함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화목하게 됩니다. 화해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한 아주 중요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생명을 걸고 성사시켜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죠. 솔로몬이 뭐 기도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솔로몬에게 지혜가 왜 필요했습니까? 지혜를 얻어가지고 세상의 은근보화를 다 끌어모으고 세상의 권력을 다 쟁취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은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는지 그것에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은근보화까지 또 제가 거기 성경 어디 읽어보면 그 부근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도 솔로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사명 감당을 위한 지혜였죠. 근데 하나님 그게 너무너무 기도가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 마음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 다 가져. 은근 보물도 니 다 가지고
거기다 바닷가의 넓은 모래와 같은 그 넓은 마음을 줘. 해운대 해수장에 그 모래를 보세요. 얼마나 모래가 많습니까? 그거와 같은 넓은 마음도 솔로몬이 갖게 된 것이. 아멘.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을 잘하는 비결은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다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직장에서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시든 뭐 또 우리 장로님처럼 교수 사역을 하시든 뭘 하시든 다 열심히 최선을 해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뭐든지 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자체가 사명 감당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열심히 해야 되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원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일은 당장은 볼 때 전도 들고 전도하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밖에 가서 내가 목사라고 말하고 그러지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김해 살 때도 그래서 한참 떨어진 면 소재지의 이발소에 이발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이발소 주인이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저는 내뱉은 적이 없고 그냥 가서 조용히 이발만 하고 오는데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 여기서 이발하러 가는데 이분이 저도 목사인 걸 아는데 제가 목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발소에서 만났던 예전에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이 동네 사는 제 친구가 고자질한 거죠. 저 친구 목사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목사님 오셨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일터나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거의 제가 목사인 걸 제가 말한 적 없는데 다 알아요. 그 더욱 조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하는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제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상하게 말하면 주의 이름이 꺾이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군대 마귀를 동원해서 쉽게 하면 그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군대 귀신을 보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방법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일루리군까지 가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살폈는데 근데 군대 귀신이 가만두겠습니까? 오만 방법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러 걸어나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저앉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력을 다해서 사생결단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일합니까? 기도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했습니다.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적들과 싸우고 산 위에서는 누가 손들고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우리가 밀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기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때 일한 것입니까? 물론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일한 것도 맞지만 모세도 위에서 기도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합심,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보통 이제 합심 기도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중보 기도라는 말도 쓰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쓰는데 혹 어떤 분들은 진짜 중보 기도는 예수님 외에는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또 학자들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또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한다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같이 언급하겠습니다. 이 합심기도, 중보기도의 위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이 합심기도,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기도의 세계가 너무 깊어서 삼정천의 세계를, 저 구름 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여기 본문에 보는 대로 나와 힘을 같이하여 누가? 당신들 같이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물론 서로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여기 모여서 기도해도 좋겠지만 그래 할 수 없으니까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또 누구를 위하여 중보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쇠사슬에 차이가고 그저 깊은 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요즘 말로 하면 수갑이 다 풀리고 발에 차고 있던 착고도 다 풀리고 그 옥문이 다 열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걸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느 한 곳에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사모하던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막 간절하게 막 목이 쉬도록 뜨겁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근데 볼 때에 가장 위력이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저는 합심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서로 함께. 물론 모여서 기도하면 좋지만 현대는 모여서 기도하기는 시간상으로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함께 각각의 처소에서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위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옛날에 저 울산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어떤 그 구역의 식구들이 참 그 아름답게 해서 제 아내 구역인데 그 구역의 식구 중에 젊은 여인 중에 한 분 그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시간을 정하고 구역 식구들이 흩어져 있잖아. 다그 시간에 골방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를 들자. 근데 그렇게 들어서지 않던 아이가 생겨. 의사도 깜짝 놀래고 예를 들어서 이런 합심 기도들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치거든. 저 혼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힘든 일이 있고 지치고 기도를 내려놓게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저는 가끔 뭐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이럴 때는 저보다 좀 소위 말하는 저보다 고수인 분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것도 힘을 얻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가끔 한 번씩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갔다 오면 저도 다시 힘이 생기고 원기 충천해지고 그 힘을 또 여러분들과 또 같이 나누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제목이 필요할 때 우리의 팔이 내려가기 쉬울 때 너무 힘들고 지치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팔이 올라가야 된다는 성경대로 하면 이 팔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목사는 시방에서 팔 올리라 하는데 안 올라가니 너무 삶이 지쳤어요. 그때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가 있으면 같이 손을 잡고 팔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지친 기도의 팔을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을 잘하는 것,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친 기도의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재주가 용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아말렉과의 전쟁.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자꾸 또 우리가 밀리는 거죠.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적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낭만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우신 분은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자기만 끌어안고 있는 분은 제가 볼 때 지혜로운 분은 아닌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하나는 공동체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목회자를 말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주의 신앙의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차원 말고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이라는 측면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목사를 제가 언급했는데 스가랴 10장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1차 공격 대상은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 안에 단임 목사겠죠. 단임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목사 정아무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목사가 든든히 서야 저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은혜들이 충만함들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들도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를 섬기는 분들이 안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찬양을 늘린다 하십니다. 우리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님의 마음에 심령에 어느 날 느닷없이 사탄의 녀석이 틈타서 장로님의 심령이 충만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르는데 일주일 내내 어렵지만 그 찬양이 늘 연습하고 또 들어놨다가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저는 너무 많은 힘을 얻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지. 그래서 찬양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 보면 다 기도해야 돼요. 밥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다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직책을 준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각자의 영역들이 다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네 번째는 그게 뭡니까? 기도는 평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늘 잘 될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막 즐거운 일이 있어도 내일 아침에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했는데 내일 건강검진 갔는데 갑자기 뭐 이상하게 뭐가 있다고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한다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자식들을 통해서 생각 밖의 어떤 일들을 또 소식을 듣게 된다거나 또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있거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언제까지? 평생 기도해야 되는 것이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런 순간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물러설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항복할 수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정면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정면승부를 걸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그 엄청난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에서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지 않습니까?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이 저는 더 기적이라고 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한번 딱 독한 마음 저 어떤 사람이 갖고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 축복권 다 빼앗기고 나중에 동생한테 사기당했다는 걸 알고 에서 마음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밤을 새워서 거기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그 에서의 분노가 봄눈 녹듯이 싹 녹아져 버렸던 것이. 이게 기도의 위력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거센 사자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열정적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셨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꼴찌로 가도 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 하면 내가 1등을 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래서 우리가 밑바닥을 헤맬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명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기도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 또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의 30절에 있는 대로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함께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또 우리 공동체 위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될 줄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을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363장입니다. 363장 주를 불러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아멘. 주님 앞에 들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과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리.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 제목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다급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생각했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네 가지 사항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메모해 놓은 것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도 좋겠고 어쨌든 주님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서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합심 기도의 위력을 발휘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이 중보 기도의 엄청난 능력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솔로몬의 넓은 마음 같은 그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잠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날 이 언덕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사도 바울이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생명부지의 로마 교인들에게 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어떻게 이 제목들을 나누어야 될지를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중요하며 기도가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주여,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이 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강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좀 더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태산이 무너져도 주여, 또한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주여, 그것을 이겨내고도 남을 수만한 그런 기도의 능력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합심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내 혼자 기도할 때는 무너지기가 쉽지만 우리 신앙공동체의 권속들이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위력을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의 마음을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가 이 기도의 위력을 충만히 넘치게 경험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주여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불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각자가 가진
기도의 중요한 제목들, 긴급한 제목들 많은 줄 압니다. 삶의 현장에서 긴급한 것들을 만날 때,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맬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주여 낙망하지 아니하고, 주여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깊은 골방의 자리로 들어서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 기도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의 눈물이 나를 통하여 응답되어지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눈물 또한 응답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품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엉뚱한 것에, 주여 성령이 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향하여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그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우리 위에 주의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그냥 숫자만 하나 더 늘어나게 하는 일들에 공헌하지 않는 교회, 정말로 이 어려울 때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주님의 온전하심을 전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 공시로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물어 말씀의 능력, 성령의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각각들이 다 심령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끼어지며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그렇게 깊어가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하여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전에 주여 이 동산에 그루터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따라 주께서 주여 이렇게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된 줄 믿사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7개월째를 보내고 2023년도를 주여 걸어가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공동체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그저 교회의 숫자만 하나 더 불리는 주여 그런 존재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조국 땅에 주님의 그 떨어진 이름의 권위를 높이며, 주여 온전한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로, 주여 성령인 교회로, 주여 건강한 교회로, 주여 주는 이 땅을 살리는 교회로, 위로해 주는 교회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다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윤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울타리 아래 몰려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치료받고 고침받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분들을 주님이 채워주옵소서. 좋은 일꾼들 보내주옵소서. 건강한 공동체로 끄덕끄덕 새로워지게 하시고, 누가 찾아온지 간에 주여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실력도 우리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실 것인데 그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풍요를 넣어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노년일까지 일일이 한 영혼 한 영혼 다 기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주의 손길로 심령을 만져주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심령이 변하게 하시며 신앙이 기뻐지게 하시며,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던
구름 더 뒤편에 있던 주님이 내 눈으로 똑똑히 보이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들 절절하게 하여 주셔서 일당백의 용사로 주여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전사로 승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그 영평 그 처지 그 상황을 아시오니 주여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어루만져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에 충만함을 하여 주옵시며 품고 있던 더러운 지난해 학습들도 끊어버리게 하시고 지난날의 생각들도 교정되게 하시고 성령적인 신앙과 성령적인 세계관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일요일 마지막 주일도 이 동산의 일꾼들 동지들 보내주셔서 찬송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동산에 오늘 모인 우리의 모임이 결코 헛된 모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날 받은 은혜들 가슴으로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 받은 말씀도 우리의 가슴에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간증거리가 많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하시며 이 공동에 속한 일꾼들 한 영혼 한 영혼 더 기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믿음이 풍성히 깊이 자라며 각자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간섭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주여 교회가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사용함으로 더욱 교회가 든든히 쓰고 이 땅에 무너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얻어갑니다. 주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주여 우리를 만지시고 성령의 교제가 넘치고 위로와 회복과 눈물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합심기도 중보 기도의 위력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우리 또한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잘 정하며 기도의 용사로 다시 서는 놀라운 역사들